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은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주었다는 은혜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 우리가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감격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평생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반당함으로, 또는 생각지도 못한 가족의 죽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각한 좌절의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러한 질병과 고통들, 좌절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우리의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세 종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래 의를 좇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를 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인들에게 윤리나 도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보다 못한 윤리의식을 가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구원과 관련돼서 하는 그 의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처럼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눴듯이 적나라하게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도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자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음에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대신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그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들은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차마 우리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것은 이방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썼다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이방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구원받을 어떠한 모습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사람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들이었는데 어떻게 의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방인들조차도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의를 얻게 되었지라며 질문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What shall I say?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방인들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모른다는 말밖에 대답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구원시켜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그 멸망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던 이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은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만한 그 의를 따르지 않은 자였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의를 이들에게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열성분자처럼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를 쫓는데 아주 열심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삼으며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쫓았던,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이 유대인들은 결코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해석된 이 헬라어는 디오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디오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에 발달된 운동 경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운동선수가 평소에 그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준비합니까?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들 운동선수처럼 평상시에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기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하다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받아서 엉뚱한 부분을 공부하면은 시험 당일날 어떻게 되죠? 만약에 주관식이면은 그 주관식 답안지에다가 죄송합니다라고 아마 쓰고 나올지도 모르죠. 또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작 실제 경주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니까 결국은 꼬린 지점에 제대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잘못은 그 잘못된 방향을 선정하고 의를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는 자리, 즉 경주의 최종 그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자리로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라도 도착지 그 주소만 셀폰에 잘 입력만 한다라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장 빠른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폰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다면은 웬만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잘못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첫 해인 그 1996년에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맵북을 샀죠. 그래서 어디를 아이들하고 그 여행을 간다면은 맵북을 구입해서 그 가는 시간마다 수시로 맵북을 쳐다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갔는데 지도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찾는데 아주 쉬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구원을 얻는데 가장 쉬운 빠른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 주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우리가 구원의 목적지에 돌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이 내비게이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에 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하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의 법을 열정적으로 따라간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구원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Why not? 이라고 유대인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맵북, 하나님이 주신 그 내비게이션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왜 열심히 경주를 하고 그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결승골인 지점에 그들이 도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서 기록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기록할 때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1절에 인용할 때는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하는 일은 구원을 주는 길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만 행하면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하고자,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그들은 행위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또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디딤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확히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디딤돌이십니다. 아멘. 축복의 디딤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육신의 문제들, 우리 육신의 병든 문제들, 내 안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무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듣기 전에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렸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주님이 만난 그 감격, 그리고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그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우상 제물들은 다 가져와라. 그리고 너의 의복을 깨끗이 빨아라.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베델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도망 나올 때 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했던 장소, 첫사랑이 있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베델의 장소, 이 장소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 뜻에 맞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 뜻에 맞는 자리, 그 자리는 내 영이 죽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나를 보내셨다라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대신 있게 된 자리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남은 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용받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일평생 이 땅에서 언제 주님 품에 이 땅을 떠나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고 싶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나는 다 마쳤다라고 그 유언을 여러분 남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축복된 인생 마무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제가 33절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며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주춧돌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춧돌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테스트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초돌, 이 주춧돌,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서두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고 아주 견실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십니다.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예측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자에게 성령님은 결코 다급해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적을 두고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